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여름 훈련 집회 민수기 결정 연구 3권 16주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위해 반석을 향해 말하고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물을 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주의 전체 제목은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위해 반석을 향해 말하고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물을 팜입니다.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여기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영적인 반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을 살펴볼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다시 전체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위해 반석을 향해 말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석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시다라는 이번 메시지의 중요한 단어에 말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제목의 후반부에 보면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여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우물을 팜. 이 흐름에 연결된 단어는 우물을 팜이 있습니다.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는 그 영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다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로마 숫자 1번에 반석을 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볼 때 반석을 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상과 계시의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을 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율법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반석을 친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매 맞으심으로써 부활 안에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낳는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힘과 피난처와 숨을 곳과 보호와 덮개와 안전이 되는 반석입니다. 피는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으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으로서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물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은 무엇입니까?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입니다. 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는 죽음을 통과한 무언가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안에 있는 이 생명수는 죽음을 통과한 솟아나는 생명으로서 첫 번째는 육체 대신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이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암시하는 심오한 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들어가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삼일 하나님입니다. 곧 근원이신 아버지와 과정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입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바로 생명수의 이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흘러나오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생명수의 흐름은 보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의 시작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좌입니다. 이 생명수의 흐름은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샘, 그 영은 내게 생명 주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버지는 원천으로서, 아들은 샘으로서, 그 영은 흐르는 강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을 산출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 전체가 메맞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연관되셨습니다. 이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흘러나옴이신, 마실 수 있도록 흘러나오시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즉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는 흘러나오시는 그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한 영을 어떻게 합니까? 마실 때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적용과 실제를 로마숫자 2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숫자 2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받기 위해 우리는 다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받기 위해서 다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하면 됩니다. 생수가 흐르도록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팡이를 드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는 것이며 우리의 자신과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때 그 결과가 신성한 생명이 생수처럼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향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메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말하는 것이며 생명의 영을 주도록 그분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시됨과 적용을 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영을 주시도록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요청할 때 그 결과 생명의 넘치는 공급이신 살아계신 영을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을 볼 때 다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방식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전체 제목의 후반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반석은 생수이신 생명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매 맞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면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우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위해 반석을 향해 말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가 그 영을 마시고 나서 그 마신 이 생명수가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물을 파는 이유는 우리가 마신 생명수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이신 그 영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파내야 합니다. 우물을 파는 것, 특별히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장애물인 흙을 파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흙을 파내어 생수이신 그 영께서 자유롭게 흐르시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서 파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파내야 할 많은 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흙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 이외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흙을 파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죄 판결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파내야 합니다. 파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여 파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길을 추구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주님 자신 이외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복잡한 마음으로, 또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직장, 학위, 장래, 우리에게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는 먼저 열어드려야 하고,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흐르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의 양심이 반드시 처리받고 순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흙을 또한 파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흙을 파내야 합니다.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주님 절대적이고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그러한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얻으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매우 복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들 안에 두실 때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복종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흙을 다 파낸 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점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의 사랑을 조절해야 하고 주님의 기쁨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사용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따라 지켜진다면 우리의 감정은 영으로 적셔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잊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분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만 기도로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 있는 흙을 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내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분의 내적 인도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침붕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우린 전적으로 아멘함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을 지키기에는 많은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주관적으로 많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아멘, 영광스러운 중재를 한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내적 인도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흙을 파낼수록 생수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면서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게 하고 강화되게 하며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권유할 수도 없고 함께 이끌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영을 마시면서 반석을 향해 담아 말하고, 그리고 마신 이 생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과 행위와 모든 표현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고, 또한 이 마신 그리스도, 이 마신 이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의 많은 흙들을 파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목표들, 수많은 어떤 염려들에 있어서 우리는 생수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파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해진 모든 환경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우리를 그분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속의 흙을 파내기 위해 주님의 빛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흙을 파내면 파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의 흐름,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의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수가 우리 속에 자유롭게 흐를 때 승리가 옵니다.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저절로, 심지어는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분의 내적인 인도에 따라 기도함으로, 또한 이 기도할 때에 자백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흙을 파내야 합니다. 파내기 원합니다. 마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먹는 길밖에 없고 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파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고 마시고 흘려보내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